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의 방학을 끝내고 이제 목장으로 다시 모입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 고향 성만교회만의 문화나 규칙이나 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교회의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당, 성전에만 모였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집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시죠.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일 때는 대그룹으로 모였겠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대그룹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곧바로 집으로 흩어집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대그룹으로 모일 수가 없죠.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나 하고 봤더니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특별히 어디에 들어갔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공격했다고요? 각 집에 들어갔다. 성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대그룹이잖아요. 대그룹으로 모이는 성전을 공격하지 않고 각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소그룹을 이야기하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울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소그룹을 공격했다. 목장을 공격합니다. 왜? 목장이 있으면, 소그룹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소그룹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목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목장으로 모일 수 없도록, 목장 안에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하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도록, 절대로 교회와 접붙임당하지 못하도록. 왜?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목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바로 로마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지하 공동묘지예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시신을 땅 속에다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신이 가득한 곳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부정한 곳이니까.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쭉 넘겨주세요. 로마 시내에 이 카타콤이 몇 개가 있었냐면 6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긴 거는 총 길이가 20km가 넘어요. 얼마나 더 길어야 놀라실까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있는 이 60개가 넘는 카타콤의 전체 길이를 합쳐봤더니 무려 600k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한라까지가 600km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죽여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카타콤은 대그룹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로마의 핍박이 3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는데 신앙생활의 명맥을 그 3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터키, 갑바도기아 치시면 아주 형형색색의 예쁜 열기구들,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풍선이지만 이 갑바도기아에도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한번 보실까요? 이 데린쿠유가 뭐냐면 지하 도시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다가 땅을 파고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든 겁니다. 환풍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벽에 기독교 문양, 전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온갖 기독교 상징들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여기서 지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00년, 400년이 되는 그 극심한 핍박의 세월 속에서 그렇게 땅속을 파놓고 거기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대그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예요. 십자가를 건물에 달 수도 없고 기독교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공안의 감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교회당도 없으니까 어디서 모이느냐? 가정에서 모입니다. 한번 또 보여주세요. 집에서 모여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안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사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모여요. 이거를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지하교회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1억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대충의 통계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이 주일날 별도의 건물이 없으니까 가정별로 흩어져서 20명, 30명 빽빽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안의 교회가 지금도 잔멸되지가 않는 거죠. 교회가 잔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대그룹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가, 주일학교는 몇 명인가, 이 교회 출석 성도가 몇 명인가, 그것이 절대로 고향성만교회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허수예요, 허수. 세계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교회, 기네스북에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교회의 힘은 주일날 대그룹으로 모이는 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기도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정말 그런 교회,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생명성, 교회의 능력, 교회의 본질은 주일날 모이는 이런 대그룹에 있지 않고 목장 모임에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잔멸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 2000년이 지난 이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힘은 소그룹에 있습니다. 아멘. 네, 교회가 강하면, 소그룹이 강하면 교회가 강해져요. 소그룹이 약하면 교회가 약해져요. 10,000명이 모이든 30,000명이 모이든 100,000명이 모이든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다 어쩌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만일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그 모임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소그룹이 활발하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진짜 건강하고 강한 교회예요. 하지만 주일날 모이기만 많이 모였지 별도로 모이는 소그룹 활동을 일절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약해져 가다가 잔멸돼요. 우리 고향 성만교회가 왜 그렇게 소그룹을 강조하느냐? 진정한 교회됨의 생명이 소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이 세워져야만, 목장이 살아나야만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이 교회 안에 생기가 돌게 되고, 교회 안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가?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 살려면, 여러분이 살려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게 새로운 살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되셨죠? 찢어졌습니다. 그 성소에 있던 휘장의 두께가 8cm예요. 그리고 높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성전의 휘장을 옮기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제사장의 수가 80명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무거웠다는 거예요. 인력으로는 절대 이걸 찢을 수가 없습니다. 찢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만일에 그 휘장이 그대로 있었다면, 8cm 두께의 휘장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휘장 바로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바로 이 성전에 있던 두꺼운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밀했던 공간,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는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새로운 살 길. 이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휘장을 열어놓았으니 이제 휘장을 지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은 이미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듯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제 거기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휘장을 찢으신 게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인가? 물론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듯이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지성소 안으로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휘장을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담.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을 때 담이 무너졌다. 그 담이 뭘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이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담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담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어떤 담이 있을까요? 첫째로 상처라는 담이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 못 들어가요. 또 상처받을까 봐. 그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나 혼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절대로 내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른 사람이랑 일체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는 안 받아요. 그래서 담을 쌓아요. 점점. 상처가 많을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그 담이 높아요.
또 어떤 분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굉장히 소심하세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의 모임, 낯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격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내가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담을 쌓는 거죠.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편해. 그게 담을 쌓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또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저렇게 뭔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또 목장에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부담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담을 쌓아버려요. 우리 중에는 너무너무 바쁜 분도 계시죠. 일상이 늘 피곤하고 바빠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 들어가려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관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담을 쌓는 거죠. 나는 바쁘니까,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다 담입니다. 아직도 휘장이 8cm 이상이 돼요. 그러니 절대로 소그룹 안으로 못 들어가요.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가요. 너무나 담이 많아요. 비단 이것뿐일까요? 얼마나 많은 담들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저는 이해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고향 성만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장 모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면은 하죠.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는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광고했다 그러죠. 앞으로 소그룹 안 하려면 딴 교회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강 큰 목사는 아닙니다. 딴 교회 가지 마세요. 정 힘들면 모임 잠깐 쉬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이 목장에 소속이 되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이 생겨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누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소그룹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혼밥 있죠. 혼밥이 뭐예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혼은이 있어요. 혼은. 혼자 은혜 받고 끝나요. 혼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은혜가 바로 그때부터 누수되기 시작합니다.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때로는 신앙적인 고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눌 소그룹이 있어야 말이죠.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가족 중에 장례가 났어요. 소그룹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와서 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장례를 좀 인도해 주면 좋겠는데 소그룹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외롭죠.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좀 흔들릴 때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한테 연락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다.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쉬운 성경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며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이 말세의 특징이
아직 안 나타났습니까? 이미 나타났습니까? 이미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개종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을까?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 바로 이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인데 개종을 하잖아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가 뭐냐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아웃. 이제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거면 그게 다냐? 아니에요.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상업, 어떤 장사, 심지어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철저하게 그 생활이 고립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고수할 거냐? 왜냐하면 이 믿음을 계속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나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요. 계속해서 나는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심지어 배교를 합니다. 배교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안 나가. 왜? 너무 이 고난에 큰 싸움이 있단 말이죠.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뿐이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히브리인들 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충분히 지금 잘 서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서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마치 내 문제인 양 탄식하고 같이 기도해 줄 사람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나보다 더 기뻐해 주고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그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대요. 여기 그날이 무슨 말일 어떤 날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여러분들을 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바로 이 어지러운 때에 위태로운 이 말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떠내려가 버린다. 우리의 믿음이 흘러서 떠내려가 버린다. 내 믿음이 그렇게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세 사람 삼겹줄 그게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소그룹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교회가 되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를 지금까지 봐오셨던 분은 제가 큰 교회를 강조한 적이 없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까닭은 바로 이 소그룹 안에 진정한 교회의 생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까닭은 나 한 사람으로서는 이 믿음을 온전히 지탱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마지막 때가 이 거칠고 험악한 세대에 내 믿음을 나 혼자 지탱해낼 수가 없으니까 나도 우리 기흥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흥경 집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우리 최서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원 자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거죠?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죠. 숯 하나는 위태로워요. 금방 식어버려요. 숯 하나로는 고기도 못 구워요. 근데 그 연약해 보이는 숯, 그 작은 숯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오랜 시간 그 온기가 지속되죠. 심지어 그 다음 날까지도 온기가 남아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아주 쉬워요. 목장 안 나가는 거 쉬워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굳은 살이 배기지 않도록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목장에 나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안에 가서 내 이름도 밝히고 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분은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아 저분은 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격려가 필요하신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필요해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줘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서로 격려해주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삼겹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회의 교회됨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알고 이것이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고 더욱 단단해지고 더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